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것일까요? 이전에 모르던 낯선 사람이나 원래부터 우리를 미워했던 원수에게 당하는 고통도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 내 편이라고 굳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일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그 사람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우리를 깊은 고립감에 빠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54편은 바로 그와 같은 배신의 한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려진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표제어는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 10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잠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보호하기는커녕 사울에게 달려가 그의 은신처를 밀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고 믿었던 동족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배신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장 깊은 배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원리와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기도는 보통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는 다짜고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선행을 기도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는 곳은 오직 두 가지, 주의 이름과 주의 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구해 달라는 처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입니다. 또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계략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가 맞서야 할 적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3절은 그들을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들을 무법자들, 폭력배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들이며 자기 목적을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변하기 쉬운 나의 감정, 보잘것없는 나의 의로움, 연약한 나의 열심입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붙드는 자리임을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에만 기도의 닻을 내릴 때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절박하게 위기 상황을 아뢰던 다윗의 기도는 4절에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절망을 뒤엎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구절은 보라 라는 뜻의 감탄사 힘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세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 나를 둘러싼 무법자들과 배신자들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의지적으로 돌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실을 주목하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배신자를 보지 말고 사울의 군대를 보지 말고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라고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4편의 심장이자 다윗이 그로기 상태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기도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의 내면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역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미래를 향한 확신과 구체적인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평온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살벌하고 미성숙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시편 묵상집 예수의 노래를 통해 소위 저주 기도라 불리는 이 시편의 기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미성숙한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치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이 기도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며 나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속에 분노, 고통, 억울함, 심지어 원수를 향한 미움까지도 정직하게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직접 칼을 들어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오직 성실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이 악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켈러 목사의 지적처럼 이것은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최종 판결을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린 다음 다윗에게 찾아온 변화입니다. 그의 기도는 원망과 저주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어 성경의 표현처럼 자원하는 제사, free will offering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지금 당장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누가 봤다면 기도만 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평온과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기도가 그의 마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절에서 그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 원수들은 눈앞에 있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승리한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의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억울함에 매몰되어 밤잠을 설치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며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했고 마침내 이미 승리한 것처럼 감사와 예배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너머에 서 있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원수를 향한 복수심마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배신과 억울함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신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연약한 의로움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주의 이름과 전능하신 주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선포했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원망과 분노,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고 모든 심판을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상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